가냘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된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쉬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 8장, 옛날 통일 찬송 9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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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물러 있는 우리 각 처소에서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가라앉은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191장, 통일 찬송 428장, 내가 매일 기쁘게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지금은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날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건만 저희는 환난을 만났을 때에 기도로 엎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서 믿음 없는 말로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몸과 마음이 평안할 때에는 정욕에 빠져 방탕했으며 일용할 양식이 마련되고 사용할 물질이 창고에 은행 계좌에 넉넉할 때에는 교만한 마음에 주님을 멀리 했습니다. 오 용서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과 본인만 알고 있는 죄를 침묵 가운데 아뢰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일 대표 기도 장로님을 대신해서 제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놀랍고 높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예전처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각 가정을 거룩한 예배처소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육신으로는 모이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평안의 매는 줄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이 시간 한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로 인해 세상이 신음하고 많은 사람들과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어 너무 가슴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었던 박민호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심장 쇼크로 지금 리하이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어려운 이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의 손과 발까지 새로워져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새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미국과 조국, 한국,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의사들과 간호원들 그리고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의 장로교회와 리하이 노회 그 소속된 지체인 우리 리하이밸리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부르심의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생업도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히 지켜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세우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부족한 종은 주님께서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말씀만이 듣는 이들의 귀를 열고 심령에 떨어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열매가 삶 속에 풍성하게 맺히는 주의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380쪽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부에 이제 뉴저지 쪽에 가면은 그 대서양 해변이 있죠. 그 해변을 포함해서 플로리다 해변도 그렇고 저기 미시시피나 아니면은 캘리포니아는 약간 다른데요.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찾아보기 힘들지만 하와이를 가거나 특히 호주 해변에 가보면 이 모래사장의 그 해변에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을 흔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저희 장모님 칠순이 지나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그 호주의 시드니에 살고 있는데 20년 만에 처가 형제들이 다 함께 모이는 아주 그 귀한 참 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시드니에 그 보니까 아주 곳곳에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해변들이 이렇게 그 해수욕장 해변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 해변의 한쪽에 저쪽 귀퉁이에 보니까 이렇게 파도가 굉장히 높은데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해변에서 이 서핑 보드라 그러죠. 길쭉한 그걸 의지해서 이렇게 헤엄을 쳐서 바다 뭐 한 30m, 한 50m, 100m 가까이 안으로 거기는 높은 파도가 있는데 거기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3m, 4m가 넘는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서 바람이 불고 하니까 이게 아슬아슬하게 그걸 타면서 모래사장 쪽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을 때는 해변에는 항상 깃발, 초록색은 해수욕을 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오렌지는 경보, 빨간색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표시입니다. 그 오렌지나 약간 빨간색,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해수욕을 하기는 위험한데 그때 파도가 일 때 들어갔어요. 바다가 위험한 상황에서 그것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가는 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이 바다가 너무 잔잔하면 파도를 탈 수가 없어요. 저는 뭐 파도 타기를 서핑을 해본 적도 없고 뭐 어줍지 않게 흉내를 내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그랬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파도 타기와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파도 타기 하듯이 하려면 넘어가려면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영어로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어설픈 영어 실력으로 surf the suffering, 고난은 영어로 suffering이거든요. 파도 타는 것은 surf, S-U-R-F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파도 타기의 발음이 좀 비슷해요. surf the suffering.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제자의 길은 영광이 보장된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의 길.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디모데 후서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따라 살면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죠? 복음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잖아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약속이에요. 그러면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이게 다시 파도 타기를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많죠. 파도가 확 오는데 그 사이에 쫙 타면 너무 보기에도 멋있어요. 그렇지만 보기는 멋있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집채보다 더 높은 파도를 바라보고 거기로 뛰어들지 아니하면 파도 타기를 할 수가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죠. 베드로서를 통해서 고난을 적극적으로 그들이 처했던 그 고난의 형편을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수동적으로 피하거나 부대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마치 파도 타기 하듯이 적극적으로 아름답게 두려움이 없이 잘 타고 함께 지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베드로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그 첫째 비결,
오늘 말씀에 보면 선을 열심히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좀 무겁게 좀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이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사방에서 이제 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을 열심히 행하면 고난을 뛰어넘어서 그 해함에서도 스스로 보호를 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에게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평탄할 때는 자신도 모릅니다. 믿음은 시험을 받아봐야 확인됩니다. 내가 근력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떨 때 알아요? 평상시 밥 먹을 때는 몰라요. 무거운 짐을 딱 들어 올려야 될 때, 갑자기 힘을 써서 팍 점프질을 해야 될 때, 위기를 벗어나야 될 때, 그때 힘을 쓰는데 근육이 단련되어 있지 않으면 근육이 파열되거나 힘을 못 쓰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슬프고 힘들고 죽고 싶을 때 받은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평생 기억이 나죠. 먹고 살기가 탄탄할 때에 같이 즐기면서 허허하하 하고 놀았던 친구들, 막 나를 찾아왔던 친구들, 또 그때 도와줬던 사람들, 그다지 크게 감사한 마음은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한푼이 아쉽고 힘들 때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다들 제 옆에 가면은 나를 성가시게 할 것 같아 막 나를 피하는데 그때 찾아와서 도와준 사람들, 달려온 사람들, 작은 도움이라도 물질적으로 또 도와준 사람들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세상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해 보면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상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리가 멀어요. 반대 방향이에요. 그리고 죄악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테스트 받는 거예요.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지금 여름이라서 숲이 울창해졌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꽃이 피고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도 맺죠. 지금 여러분 나무를 보시면 잎에 가려서 이것이 열매를 맺는 나무 가지인지 아니면 썩은 나무 가지인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을이 되면 드러나게 돼요. 더군다나 잎이 다 낙엽이 지고 겨울이 되면 앙상하게 가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돼요. 눈보라가 몰아치면 안이 속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면 인생에 평상시에 알지 못했던 나의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자기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닥치는 고난은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대입니다.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익혔던 거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실력이? 파도 안으로 들어가야 자기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릇 행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은 돌이켜서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 검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고난을 선용하게 된 고난이 성도에게는 믿음의 질적인 도약을 이루는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파도 타기 하기 전에 잔잔한 파도에서 울렁이는 파도를 보고 이렇게 배운 거, 자기는 파도를 잘 탄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엎어지고 깨지고 해서 실력이 증진되는 거랑 같아요. 파도 타기는 파도가 높을수록 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고난을 당할 때 더욱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상치 못했던 고난의 지경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그때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에 앞서서 또 베드로전서 앞장의 2장 20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 17절에도 나옵니다. 3장 17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당연히 말씀 앞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참고 버텨야 됩니다. 인내와 더불어 그냥 참고 버티는 걸 기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그래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행동까지 나아가면 하나님 앞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없어요. 근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예. 아름다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왜 인내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란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내하시는 인내. 인내로 믿음이 더욱 온전하고 성장하게 되면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인내에는 어떻게 가능해요? 14절, 15절 말씀에 두려워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그 고난을.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며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파도를 두려워해서는 파도 타기 하기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안 돼요. 나의 믿음을 검증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싹 피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내 믿음이 검증이 안 되고 자라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를 누가 지배해요? 두려움의 영. 두려움의 영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갔죠. 먼저 모세를 찾아가고 많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배우고 했지만 만나기는 처음이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Don't be afraid.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두려우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 달라요. 두려워서 하나님 옆에서 떠나버리고 그동안 생각하고 배웠던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주변의 사물을 왜곡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못 봐요. 100년 전에 지금도 미국이 거의 정부에서 돈을 이제 생활비도 주고 이렇게 구제책을 해서 우리가 가까스로 버티는데 100년 전의 상황은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년 말에 20년대 스페인 그 바이러스가 독감 바이러스가 확 퍼진 다음에 경제 불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대공황이 와가지고 떠들자들하고 두려움에 있던 미국인들을 위해서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움 그 자체가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두려움의 노예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따르는 종이 될 것이냐. 지금 미국 상황도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바이러스를 주의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강건하게 산성처럼 단단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어요?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걸 믿는 것이 믿어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태양이 아니고 다치게 죽이는 거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라고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또 여러분 또 알죠? 요나. 하나님을 막 피해서 도망갔어요. 배를 탔는데 바다에 재물로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랬다니까 집어 던지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꿀끄덕 삼켰는데 뱃속에서 얼마 끈적끈적 이제 거기 뱃속에 엑시드 산에 녹아가지고 죽을 지경에, 그때 요나는 거의 죽는 지경이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 기도문 중에 요나서 2장에 나오는데 5절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가 돼요. 산의 뿌리는 이 지상이 아닙니다. 바다의 깊은 해저예요. 해저. 그게 딱 산이에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운동을 안 하면 육신은 피곤하지만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영혼이. 예? 영혼이 피곤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요?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기도하게 돼요. 기도를 오늘 요나 그래요.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그런 고래 뱃속에, 고래가 아니라 큰 물고기 뱃속에서 막 옴짝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이 피곤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다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구해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손을 잡고 마라톤 완주를 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고난, 두 번째로 고난을 파도 타듯이 넘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우리가 과연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을 더욱 확실하게 알고 사람들이 너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하면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지식을, 그리고 개인의 감정과 경험을 다시 확정하라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온유함으로,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순간에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시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닥칠 수도 있고 평상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처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이 없는 자와 우리는 달라야 돼요. 믿음이 없는 이들은 두려워하고 근심 속에 떨면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이들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대신에 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본질,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알고 품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으로 굳건히 서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적인 지식이 넘쳐 흘러야 돼요. 깊어야 돼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없는 이들이 고난 가운데에도 굳건함을 보이는 성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힘든데 당신 왜 이렇게 평온하게 온유하고 자세를 이렇게 딱 가다듬고 이렇게 사느냐?
그런 분이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 성도는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하고 또 간증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온유하게 친절하게 간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의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가 어떻게 사해지는지, 어떻게 부활이 되는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우리가 간단하게 사형리 복음, 사형리 이렇게 설명도 있지만 이게 학습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의 내공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교 성경 공부에 암송했던 구절이 기억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성장이에요, 성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날이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고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예배로 나아가게 되고 설교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 제가 계속 보내드리고 있죠.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나오면 점점점 쑥쑥쑥 자라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이길 근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채만한 파도를 향해 달려가는 그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이렇게 집채만한 높이의 파도를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파도부터 이렇게 점점점 훈련을 쌓는 거예요. 아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큰 파도를 보면 뜯어말릴 거예요. 뜯어말릴 거예요. 너 그거 가다가 괜히 빠져 죽으면 우리 동네 관광사업 안 된다. 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숫자만 많이 나 이게 통계가 나오고 인터넷에서 뜨기 때문에 해상사고 인명 피해 숫자를 높이지 마라. 네? 그런데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작은 파도 큰 파도 이렇게 물에 많이 빠지고 뒤집히기도 하고 물도 먹기도 하고 심지어 새로 시작하는 파도 타는 사람들을 훈련시킬 것까지 한 사람이라면 그런 반응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해와 비난을 해올 수 있는 뭘 모르는 사람들 설명해서 비방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가서 집채만한 파도 안으로 들어가서 파도 타기를 멋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채만한 파도를 이미 타서 도전해서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파도 타기로 넘을 수 있는 것은 안 해본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고난을 겪은 뒤에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신 우리의 맏 형님, 여러분에게는 오빠죠. 맏 오빠.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고난을 다 경험하시고 노하우를 다 알아요.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면 우리는 다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오래 이런 또 말씀이나요. 오래 참으시며 시험의 때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복종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전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지하의 음부에 내려가셨을 때 만났던 그 영혼들이라고 그러는데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 그 나머지 모든 사람, 인구학자들은 그 당시에 믿거나 말거나 한 1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 종족 확산을 계산해 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사실은 이 예수님이 영으로 내려가셔서 선포했던 그 옥에 있던 영들, 그들이 그때 다 죽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날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서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끝까지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싹쓸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어려움에 넘어지고 할 수도 있지만 포기해버리면 믿음의 길도 구원의 길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싹 물에 썰려 내려가듯이 그런 사람, 그런 영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항상 붙잡고 우리는 마지막 결승골까지 골아내서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님께 준비하신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와이 출신의 이 베다니 해밀턴이라는 그 이름의 여성이 있는데 올해는 30살이에요. 올해 30살이 됐는데 어릴 때부터 하와이에서 거기 다 해변이니까 이 파도타기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파도타기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13살 때에 그해 10월 31일 날, 거기는 1년 내내 여름이니까 새벽같이 5시에 일어나서 하와이 카우아이 북쪽 해변에서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그날 사건으로. 이제 아버지랑 같이 나가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랑 파도타기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거대한 시인사가 나타나서 그 소녀의, 13살 소녀의 공격해가지고 왼쪽 팔을 끊어먹고 파도타기 그 보드까지 칵 물었어요. 너무 빨리 사고가 나타나서 갑자기 공격해서 같이 파도타기를 하던 사람들이 사고가 왔나 안 왔나 또 몰랐는데 갑자기 피가 흥건하게 된 걸 보고 알게 됐습니다. 이 소녀는 통증을 못 느끼고 막 쇼크 현상이 있어가지고 딱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구해서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와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몸에 혈액의 한 절반 정도가 빠져나갔고 6일 동안 입원했는데 붕대를 이제 나중에 한 풀어보니까 여기가 어깨가 한 10cm 정도가 남기고 왼팔에 왕창 다 날아갔어요. 일반적이면은 너무 충격받을 사건 아닙니까? 이제 평생 장애인으로 살 텐데. 그리고 이게 이 자전거 타기에도 한 손으로 힘듭니다. 근데 이 물 위에서 이렇게 파도 위에서 큰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한다는 것은 균형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소녀는 자기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가장 큰 고난 앞에서 이제 치유받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이게 실밥을 뽑았는데 바다로 다시 돌아가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팔을 잃은 후에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 상어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11월 말에 한 2달 정도 있다가 사고도 한 2달 있다가 서핑을 처음으로 다시 시작했답니다. 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이 소식이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그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이게 미국과 전 세계에 알려져서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이 상어의 공격으로 왼팔을 잃어버리고 그런 고난도 그녀를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왼팔이 없는 와중에 결국은 프로 선수가 되었고 많은 서핑 대회에 나가서 거의 매년 어떨 때는 13위, 어떨 때는 3위, 5위, 1위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 3년 전에도 여자 서핑 대회 미국에서 1등을 했어요. 대단해요. 지금은 또 결혼해서 팔없이 결혼해가지고 자녀 둘을 두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책을 썼어요. 제목이 한국말로 하면 신앙, 가족, 신앙이 믿음이죠. 페이스, 가족, 서핑보드로 다시 돌아가기까지의 싸움에 관한 모든 실제 이야기, 진실된 이야기라는 이게 부제목이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영혼의 서퍼는 파도 타는 자거든요. soul suffer. 물을 파도 타는 게 아니라 영혼을 파도 타는. 2004년도에 나왔는데 많은 이 자서전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고 2011년도에는 영화로까지 나왔다.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믿음 앞에서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믿음 앞에서는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하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도 자기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그런 간증이에요. 도리어 상어의 공격으로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고난을 만났지만 자신의 서핑에 대해서 더 감사함을 알게 되었고 그걸로 더 성숙한 인간이 되었고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고 더 훌륭한 선수로 더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작은 시작은 왼팔에 상처의 실밥을 뺀 흔적이 사라지기도 전에 큰 두려움과 좌절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 그걸 뛰어넘는 믿음, 주님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대한 파도 속으로 걸어가보자. 악몽에 시달렸지만 믿음의 첫걸음을 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거대한 파도 같은 고난이 지금 덮쳐온 이 지금 시기에 우리 모두 뭐 이렇게 저렇게 다치고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시고 노아의 가족 8명처럼 세상의 온갖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묵묵하게 구원의 방주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더욱 확장하고 우리가 아는 지식을 날로 새롭게 하고자 애쓰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웃사랑의 선을 더욱 행하는 데 힘쓴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구원의 결승점까지 탈락하지 않고 완주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성도에게는 축복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하신 오른손으로 굳건히 잡고 이 고난을 인내로 믿음으로 경주하면서 더욱 열심히 선을 행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이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하여 하나님께서 주님께 준비하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감사 찬양 370장, 동일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헌금을 따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과 함께 봉헌송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봉헌기도와 축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 비즈니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 은총에 감사하여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받은 사례 가운데 11조를 구별하고 또 감사헌금으로, 주일 주정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총과 크신 계획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탄식하심이,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는 모든 고난을 만나 하나님을 더욱 믿어 인내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그 내용을 더욱 신실하게 믿고 소망을 품어 더욱 선한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리하이벨리 한인교회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와 손자녀들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광고했겠습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으로 가정예배를 계속합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수요 저녁 예배는 오후 7시 30분, 새벽 기도 예배는 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6시입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받으신 카톡 링크로
유튜브 화면으로 또는 유튜브.com의 조무제 목사 또는 REVMARKCHO를 검색하시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모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계속 교육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성도의 길, 교인 필수 과정이고요. 화요일은 새 생명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예. 목요일은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 공부입니다. 금요일은 담임 목사와 함께 책을 읽는 독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책 읽어주는 목사, 첼로 역정 함께 읽기, 많은 시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힘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청구했던 교회 지붕, 이게 무리시니까 누수로 인해서 지붕 전체의 교체와 데미지 보수를 위해서 청구했던 금액 가운데 일부만이 수용되어서 15,180달러 41센트가 결정되었다고 리하이 노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우리 회의를 통해서 이 금액 안에서 지금 시급한 본당 전체는 이제 교체가 힘들고, 아니 본당이 아니라 교회 전체 지붕은 본당에 본당 가운데 부분의 절반과 부엌 부분에 그 위에 누수되는 곳을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여기 예배실에도 거기도 다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 신청 PPP라고 이렇게 저에게 나가는 사례비를 정부에서 이렇게 청구해서 받는 것입니다. 신청했는데 이제 추가 서류를 내라는 통보가 와서 추가 서류를 당회에서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면 이제 한 2달 정도는 저의 사례비와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전기세 이런 것도 좀 부분적으로 그 금액에서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연금은 지금 3개월 동안 안 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민호 집사님, 자비 목장을 섬기는 김용란 근사님의 부분 되시는데 지난 목요일 아침에 심장마비 현상이 있어서 응급실에 가셔서 지금 리하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지금 식사도 하시고 말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중환자실에 계시기 때문에 면회가 안 돼요. 그래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도 면회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빨리 회복돼서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서 오늘 말씀을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 건강을 위해서 잘 식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홀로 있는 분들도 주님 입맛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주여 그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일용할 양식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항상 보고 싶습니다. 또 일주일간 강건하시고 무엇보다 매일 보내드리는 카톡 그 교육 자료를 꼭 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